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9장입니다. 이사야서 19장 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9장 1절입니다. 이집트에 대한 경고이다. 보아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이집트로 오신다. 이집트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며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부추겨서 이집트 사람들을 대항하게 할 것이니 각기 그의 형제를 치며 각기 그의 이웃을 칠 것이고 성읍이 성읍을 나라가 나라를 대항하여 싸울 것이며 이집트 사람들의 영이 그 속에서 공허하게 될 것이고 내가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킬 것이니 그들이 우상들과 마술사들과 신접한 자들과 영매들에게 물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넘길 것이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물이 바다에서 마르고 강이 잦아들어 바싹 마를 것이며 강이 악취를 풍기고 이집트의 나일강에 물이 마르고 갈대와 골풀도 시들 것이며 나일강 옆 나일강 가장자리가 벌거숭이가 될 것이며 나일 강가에 심은 것이 다 마르고 나라가 사라질 것이며 어부들이 슬퍼하며 탄식할 것이다.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던 자가 다 그러할 것이고 물 위에 그물을 던지는 자들도 시들해질 것이며 배를 짜는 사람들과 무명을 짜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것이며 이집트의 기초들이 부서지고 모든 품꾼들이 마음에 상심할 것이다. 소안의 관리들은 지극히 어리석은 자들이며 바로의 지혜로운 참모들이 어리석은 모략을 주니 어떻게 너희가 바로에게 나는 지혜의 아들이며 옛 왕들의 자손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너의 지혜 있는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집트에 대해 무엇을 계획하시는지 알아서 네게 말하게 하여라. 소안의 지도자들은 어리석었고 멤피스의 지도자들은 속았으니 이집트 지파들의 모퉁이 똘이 이집트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하였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혼란의 영을 섞으셔서 그들이 모든 일에 이집트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하셨으니 마치 술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리는 것 같다. 이집트를 위해서는 머리나 꼬리나 종려나무나 갈대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셨습니다. 예. 오늘 이사야 19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주보에도 있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무엇을 계획하시는지 아는 자가 없다. 그랬는데요. 12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그들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집트에 대해 무엇을 계획하시는지 알아서 네게 말하게 하여라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대해서 무엇을 계획하시는지 알아서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무엇을 계획하시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계획하시고 계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죠?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알아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집트에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지금 말하는 그 시대적인 배경은 주전 약 800년경입니다. 주전 800년, 7세기. 7세기의 이집트인데요. 7세기의 이집트는 상당히 불안정하고, 지금 저 이집트는 이집트인데요. 이집트 안에 그 세력들 있잖아요. 족장들, 여러 족장들이 나라를 나누어서 다스리고 있었고, 또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사람의 세력이, 아시리아의 세력이 계속 이집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사람, 그 이후에 또 에살핫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살핫돈. 또 느보도 나오죠. 바로 느보라고 우리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에살핫돈의 아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아시리아 세력이 계속 그 이집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사야가 지금 이집트를 향해서 예언하는 겁니다. 이집트는 그 당대에 그 세계 중심지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계 중심지, 모든 초강대국이죠. 초강대국이면서 또 자기 국가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는데요. 수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사야 19장에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성경에 이집트를 기록하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집트에 대한 경고이다. 보아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이집트로 오신다. 이집트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며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경고를 하셨는데요. 빠른 구름을 타고 하나님이 오신다. 어떤 세력이 온다. 전에 개혁성경에서는 바람 날개를 타고 온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바람 날개? 이게 빠른 구름인데, 빠른 구름을 타고 어떤 세력이 오는 거예요. 네. 빠른 구름. 또 이제 그 이집트의 그 문헌들에 보면 번개를 던지는, 네. 어떤 신이 번개를 막 던지는 그런 표현도 있어요. 번개를 막 집어 던지는 것처럼, 네. 어떤 재앙이 닥쳐오는 거예요. 이집트로 오는데, 이집트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며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아내린다는 겁니다. 두려움, 큰 공포, 두려움이 막 찾아오니까요.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편안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좀 편안한데 사회가 안정되어 있고 편안한 편인데요. 먹고 사는 데 큰 문제가 없잖아요. 보릿고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나라가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국가에 또 백성들 마음속에 큰 공포, 두려움을 보내실 때가 있어요. 두려움을 보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2절 읽어보세요.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부추겨서 이집트 사람들을 매양하게 할 것이니 각기 그의 형제를 치며 각기 그의 이웃을 칠 것이고
성읍이 성읍을 나라가 나라를 대항하여 싸울 것이며 이집트 사람들의 영이 그 속에서 공허하게 될 것이고 내가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킬 것이니 그들이 우상들과 마술사들과 신접한 자들과 영매들에게 물을 것이다. 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2절에 보니까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겨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그 마음, 사람들의 마음, 백성들의 마음을 막 부추겨가지고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집트는 통일 국가가 아니에요. 그 족장들, 세력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대한 큰 땅인데요. 그 부족들 간에, 세력들 간에 계속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마음이 하나가 되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세도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은 백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각기 그의 형제를 치고 각기 이웃을 치고 성읍이 성읍을 나라가 나라를 대항하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집트 내에서 자기들끼리 막 자중질환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이웃들끼리 싸우고 성읍들끼리 싸우고 족장들끼리 싸우고 계속 다투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계속 싸우죠. 옛날부터 싸우는 건가요? 우리나라가 뭐 선진국이라 그러는데 늘 싸우고 거짓말 계속하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죠. 예. 나라가 망하든지 뭐 어디로 가든지 간에 끝까지. 일본을 미워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본. 저도 일본과는 별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징용에 끌려 나갔거든요. 18년인가 16년 동안 끌려가가지고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정말 구사일생이 아니죠. 간신히 살아서 돌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말년을 잘 보내시고 예수 믿으시고 전당 가셨는데 그래서 일본에 대한 감정이 썩 좋지 않았어요. 뭐 지금도 그렇게 뭐 일본에서 좀 지내기도 했지만 일본을 그렇게 미워할 필요가 있는가 지금까지? 지금도? 성경에서 뭐라 그러는가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원수가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고 배고파하면 뭐 먹을 것을 주고 헐벗으면 입을 것도 주고 뭐 그러시잖아요. 근데 뭐 일본 사람이 원수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끝까지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래서 뭐 국가에 도움이 되는 게 있나요? 계속해서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3절에 보니까 이집트 사람들의 영이 이 영은 마음으로 해서 마음입니다. 그 속에서 공허하게 될 것이고 내가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킬 것이다. 서로 이렇게 다투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열되면요.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그건 다 공허하게 아무 효과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계획 아무리 좋은 정책 그건 다 소용없는 겁니다. 소용없어요.
선견지명이 있으면 참 좋죠. 선견지명. 선견지명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통해서 선견지명이 생겨요.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 신령한 영적 통찰력이 말고 선견지명은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들, 우리보다 앞선 사람들에게 가서 보고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독립 만세 외칠 때 있잖아요. 가 쓰고 도포 입고 다닐 때 우리나라 선각자들이 뉴욕에 갔습니다. 뉴욕에 1919년 그 언저리예요. 근데 그때 뉴욕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가 쓰고 도포 입은 사람들이 뉴욕에 왔다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사진이 실렸습니다. 저 동방의 작은 야만인 국가에서 이런 사람들이 왔다. 우린 야만입니다. 야만. 그래서 우리보다 잘 사는,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에게 가서 배울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방법은 교육입니다. 교육. 교육을 통해서 머리가 깰 수 있어요. 교육을 통해서 뭔가 발견할 수 있죠. 좋은 계획들을 세울 수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 분열하고 싸우니까요, 이집트가 잘 되는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 사람들 속에 계속 미워하는, 증오하는 마음, 서로 다투고 싸우게끔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이 계속 다투고 아버지와 아들이, 엄마와 딸이 다투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럼 그 집이 잘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좋은 의견을 얘기해도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하는 집안. 아, 우리 집은 대화가 잘 통한다. 아, 우리 집은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크게 표가 안 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뚜렷하게 이제 표가 납니다. 또 예수 믿는 성도의 가정은 기도해야 돼.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의 뜻을 찾는 가정. 뒤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다 무산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놔도 아무 효과가 없어요. 효과도 없고 유익이 없어요. 왜냐하면 3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이 우상들과 마술사들과 신접한 자들, 영매들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잠도 안 오고 걱정되고 이러면 점쟁이들 찾아다니고 무당 찾아다니고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이집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잘 될 수 있을까,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물으러 다니는 거죠. 4절 읽어보세요.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넘길 것이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요, 이집트 사람들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넘기신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폭군이 등장해가지고 이집트 사람들을 다스리는데요. 역사적으로는 주전 664년에 등장한 삼메티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파라오인데요. 이름이 삼메티쿠스예요. 삼메티쿠스. 그 아들이 느고인데요. 느고. 삼메티쿠스가 등장해가지고 이집트를 다스리는데 아주 잔인하고 포악한 군주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잔인하고 포악한 군주가 다스리게 되면 나라가 그냥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좋은 군주, 좋은 왕이 다스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축복하시는 거고요. 어리석은 군주, 포악한 군주가 다스리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이제 망하게 하시는 겁니다. 백성들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고통받는 길로 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종이 잘못하게 되면 그 교회는 어려운 길로 이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시험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그 호주나 또 믿음의 호주가 잘못된 길로 접어들게 되면 온 가족이 다 이제 어려운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다 무산시킨다. 혼미한 영. 뒤에도 나오지만 14절에 혼란의 영, 분별력을 상실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어려운 길로 들어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자, 이집트가 이렇게 어려운 길로 들어갈 때 또 다른 면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하나님께서 5절 읽어보시겠어요? 물이 바다에서 마르고 강이 잦아들어 바싹 마를 것이며 강이 악취를 풍기고 이집트의 나일강에 물이 마르고 갈대와 골풀도 시들 것이며 나일강요 나일강 가장자리가 벌거숭이가 될 것이며 나일강가에 심은 것이 다 마르고 나라가 사라질 것이며 어부들이 슬퍼하며 한식할 것이다. 나일강에 낚시를 던진 자가 다 그러할 것이고 물 위에 그물을 던지는 자들도 시들해질 것이며 배를 짜는 사람들과 무명을 짜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것이며 이집트의 기초들이 부서지고 모든 품꾼들이 마음에 상심할 것이다. 네. 여러분, 이집트는요, 나일강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일강. 나일강이 모든 경제를 돌리는 원천이에요. 나일강이. 그런데 나일강이 마르는 거예요. 나일강이 굉장히 길죠. 나일강이 저 이디오피아, 이집트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서 지중해로 들어가는데요. 여기 보니까 5절에 물이 바다에서 마르고 강이 잦아들어 바싹 마른다는 거예요. 한재죠, 한재. 비가 오지 않고 강바닥이 다 드러나고, 그러니까요, 그 강에 사는 물고기들, 그 강에 사는 그 짐승들이 다 죽어가지고요, 막 썩은 악취. 6절에 보니까 강이 악취를 풍기고 이집트의 나일강에 물이 마르고 갈대와 골풀도 시든다. 네. 갈대와 골풀은 그 이집트의 일종의 산업에서 사용하는 모든 재료들입니다. 또 7절에 나일강 옆에 있는 나일강 가장자리. 이거 옥토예요, 옥토. 나일강 이 가장자리는 다 이 들판들입니다. 논이에요, 논. 옥토. 거기서 많은 그 양식이 나오는 곡창지대. 그건 다 말라버려가지고요. 물이 없으니까요. 양식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자, 나일강은 말랐죠? 그 산업에 이용되는 재료가 나오지 않고 곡창지대에서 양식이 나오지 않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제가 이제 주저앉는 거예요. 이집트의 경제가 주저앉는 겁니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보세요. 1절에서 4절까지는 그 사람들의 분열, 마음이 딱 갈라져가지고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우죠. 또 무서운 잔인한 군주를 세워가지고 또 포갑하죠. 그런 반면에 경제는 막 주저앉는 겁니다.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일강가에 심은 것이 다 마르고 나라가 사라질 것이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 나일강에서 그 어부들, 먹고 사는 사람들, 8절에 어부들이 슬퍼하며 탄식하고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가 다 그러할 것이고 물 위에 그물을 던지는 자들도 시들해질 것이다. 배를 짜는 사람들, 무명을 짜는 사람들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이 배와 무명 5월달, 6월달이 되면 그 배 짜는 갈대라든지 자라는데요. 그쯤 되면 한 1m쯤 자란 것들을 베어다가 배도 짜고 무명도 짜고 그러는데요. 다 말라가지고 없는 거예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무역해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무역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양식이 많이 나오나요? 우리나라에서? 양식. 지금은요, 양식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전 같지가 않아요. 지금 농사 짓는 분들도 다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늙어지시고 힘이 없잖아요. 그리고 논이나 밭이나 이런 거 다 공장 짓고 창고 짓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거 가지고는 우리가 3개월 간신히 먹어요. 3개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거 1년 동안 농사 지어 가지고 생산된 것은 수매하잖아요. 수매하게 되면 3개월 간신히 먹을 수 있어요. 3개월. 3개월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없어요. 전쟁 물자도 한 3개월치밖에 안 돼요. 전쟁 물자도 3개월 정도밖에 쌓아놓지 않았습니다. 더 쌓아놓을 수도 없죠. 계속 외국에서 들어와야 돼. 쌀이 들어와야 돼요. 쌀, 과일, 양식이 외국에서 다 들어와야 돼요. 무역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당장 굶어요. 당장. 막 쌀값이 막 올라가고 고기값이 막 올라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부자들이야 어떻게든지 버틸 수 있지만 대다수의 이 서민들, 백성들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제 10절에 보니까요. 이집트의 기초들이 부서진다. 기초. 경제, 산업, 국방, 교육, 이 기초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집트가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그 국가의 기초가 다 무너져요. 교회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개인도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면 교만해지고, 하나님 명령 불순종하고, 자기가 다 할 줄 아는 것처럼, 내가 다 알고, 내가 다 할 줄 아는 것처럼 그렇게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손대세요. 히브리 9장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손에 빠져 들어가면 위험해집니다. 9장 31절인가요? 히브리서 10장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그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 손에 빠져 들어가는 국가, 교회, 가정, 개인,
일어설 수가 없어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 동안만 우리 식구가 경제 활동을 못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동안만 딱. 네, 한 달 동안만 우리 가족이 경제 활동을 못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한 달. 딱 한 달만. 우리 가족이 다 경제 활동을 못 한다. 한 달 동안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은행에 부지런히 쫓아다녀야 될 겁니다. 은행에. 담보라도 있습니까? 담보로 걸 만한 거 있어요? 은행 가면 당장 담보부터 물어봅니다. 담보가 뭐냐? 담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 형제들에게, 친구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러 다녀야 될 겁니다. 한 달만 경제 활동을 못해도. 우리는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하죠. 여러분, 내 몸도 내가 잘 몰라요. 내 몸속에서 무슨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지, 내 몸속에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늘 잘 아나요? 어디 뭐 아파가지고 뭐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뭐 CT를 찍고 MRI를 찍고 뭐 그래야 조직 검사를 해야 그래야 뭐 아는 거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가정이 편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 그건 하나님이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마다 다 우환이 있고 힘든 일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고 아픈 사람이 다 있고 걱정거리가 다 있는데 우리 집은 편안하다. 자녀들이 편안하고 아무 연고가 없다.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감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입 싹 닫고, 이건 뭐 내가 잘해가지고 되는 줄 알고,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무서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돼요. 이집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기초들을 다 부서뜨린다. 모든 품꾼들이 마음에 상심하게 될 거다. 그다음 세 번째, 12절 읽어보세요. 소원의 관리들은 지극히 어리석은 자들이며 바로의 지혜로운 참모들이 어리석은 모략을 주니 어떻게 너희가 바로에게 나는 지혜의 아들이며 옛 왕들의 자손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예, 소안은 이집트 북동부에 있는 전에 그 이집트의 수도였어요. 소안. 유명한 곳이죠. 소안의 관리들은 말하자면 행정부에서 핵심적인, 여러분, 그 국가의 행정부 안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그룹이에요. 소안의 관리들. 아주 그 엘리트 관리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된다는 거예요. 바로의 지혜로운 참모들이 어리석은 모략을 베푼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어리석은 모략을 자꾸 베풀고 어떻게 너희가 바로에게 나는 지혜의 아들이며 옛 왕들의 자손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 어리석은가? 12절 읽어보세요. 너희 지혜 있는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집트에 대해 무엇을 계획하시는지 알아서 내게 말하게 하여라. 소안의 지도자들은 어리석었고 멤피스의 지도자들은 속았으니 이집트 지파들의 모퉁이들이 이집트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하였다. 네, 자 이거 보세요. 12절에 너의 그 지혜 있는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참 지혜로운 사람들 많은데 그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지혜냐?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어떤 철학이라든지 뭐 세상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지혜는 통찰력이에요, 통찰력. 우리가 말하는 그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영적 통찰력. 그게 무슨 말이냐? 12절 중간에 있는 것처럼 그들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집트에 대해 무엇을 계획하시는지 알아서 네게 말하게 하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아내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는지, 그런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바로에게 말해줄 사람이 있는가? 있었죠. 창세기 39장에 가면 요셉이 나오네. 요셉. 바로가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인지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죠. 그때 저 감옥에 있던 요셉을 불러가지고 요셉이 나와가지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죠. 하나님께서 왕에게 앞으로 이집트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 5장에서는 벨사살 왕이 벽에 글씨를 쓰는 그 손을 봤잖아요.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저것을 누가 읽고 누가 저것을 해석할 것인가? 왕후가 늙은 다니엘을 부르시라고. 그 늙은 다니엘을 불러서 그 글씨를 읽잖아요. 저 글씨는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다. 무슨 뜻이냐?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뜻이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냐? 오늘 밤에 당신이 죽고 이 나라가 멸망할 거라고 말해 주죠. 그런 말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아무리 늙은 다니엘이라도 당신이 오늘 밤에 왕이 암살당하고 나라는 망할 거라고 말해줬어요. 그 말대로 벨사살 왕이 그날 저녁에 암살당하고 바빌로니아가 메데 바사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하게 되죠. 그럼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습니까? 무조건 하나님께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면 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도 잘되게 해주시고 딸도 잘되게 해주시고 병도 낫게 해주시고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게 해주시고 집도 사게 해주시고 땅도 사게 해주시고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복주의라 그래요. 기복주의 신앙이라 그래요. 또 다른 말로는 성공신학이라고 그래요. 성공신학. 그것은 뭐가 똑같냐면 저 절에 가가지고요. 여러분 절에 가서 탑을 돌면서, 절에 있는 탑 있잖아요. 탑을 돌면서 비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우상에게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명령 순종해야 되잖아요. 어느 시대나 요셉의 시대든 모세의 시대든 다윗의 시대든 뭐 다니엘의 시대든 어느 시대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면 그런 기도 하지 않아도 돼요.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뭘 자꾸 복을 달라고 자꾸 달라고 기도하는 거 되겠습니까? 아니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어요? 그건 성경에 맞지 않는 거죠. 자녀들이 뭐 주의를 지켜요. 믿음으로 살아요. 뭐 12조 생활을 해요. 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근데 무조건 잘 되게 해주세요. 복을 주세요. 취직도 잘 되게 해주시고 결혼도 잘하게 해주시고. 그게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미신적인 신앙. 하나님이 속으실까요? 우리한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이 있죠. 여기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집트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이 있어요. 전통적인 신앙이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 첫째가 뭔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찾을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 번째는 뭔가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세 번째 뭐죠?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인도하신 것을 볼 때,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신앙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요. 찾을 수 있죠?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 신앙 양심. 성도의 신앙 양심을 사용하면 다 알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 알 수 있어요. 내 신앙 양심을 사용하면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거의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 뭐가 있습니까? 믿음 있는 성도들이나 하나님의 종에게 가서 물어보면 돼요. 목사님이 가서 물어보면 돼요. 이런 일이 있는데 목사님 생각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보통 다 드러나요. 간단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믿음 있는 성도나 하나님의 종에게 가서 물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걸 쌍무시하고 내가 결정한 대로 한다.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해요. 네. 그 회복 거의 안 될 수 있어요. 회복 안 돼요. 내 자녀 때는 회복될지 몰라도 내가 살아있는 당대에 회복되기 힘들 수 있어요. 결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성경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집트에 대해 무엇을 계획하시는지 알아서 내게 말하는 사람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어리석어요. 13절에 있는 것처럼 소환의 지도자들은 다 어리석었고 멤피스도 유명한 그 도시예요. 지금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 남쪽 한 20km 지점에 있었던 고대 도시인데요. 멤피스. 지도자들은 다 속았다. 왜 속았을까요? 속았어요. 욕심이 들어와서 욕심하고 조급한 마음 때문에 속는 거예요.
욕심하고 조급한 마음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들어오잖아요. 동시에 조급한 마음이 들어와요. 빨리 이거 무슨 결정을 내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이 급해져요. 욕심이 들어왔거든요. 조급한 마음. 속았어요. 이집트 지파들의 모퉁이 돌이 이집트를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 그 중요한 사람들, 이집트의 지혜자, 이집트의 인재들이 이집트를 아주 못된 길로, 안 되는 길로만 자꾸 인도하는 거예요. 그 못된 정책들, 안 된, 잘못된 길로만 자꾸 인도하는 거예요. 집에 호주가 그 잘못된 길로 자꾸 식구들을 데려가요. 교회 지도자가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만 자꾸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 무조건.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뭘 주셨다 그랬습니까? 혼란의 영을 섞으셨다. 그들이 모든 일에 이집트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하셨는데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술 취한 사람이 토하면서 비틀거리는 것 같다. 어우, 생각해도 끔찍하네요. 술 취해가지고 막 토하면서 비틀거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이집트가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집트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 백성들을 이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호주가 정신 나갔어요. 교회의 지도자가, 인도자가 정신 나갔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혼란의 영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휘어졌다, 삐뚤어진, 왜곡된, 계속 잘못된 길로만 가는 거예요. 야, 어떻게 결정을 해도 계속 잘못된 결정만 하는 거예요. 무조건 나를 따라와라. 그렇죠. 기도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삼가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들바들 떨면서 해도 성이 안 차는데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 쌍무시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자기만 고통당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위험한 겁니다. 이집트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하신다. 15절에 이집트를 위해서는 머리나 꼬리, 종려나무나 갈대가 아무 소용이 없다. 이사야 9장 14절 15절에 머리는 그 지도자, 꼬리는 누굽니까? 거기 읽자고요. 이사야 9장 14절 15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와 종려가지와 갈대를 자르실 것이니 그 머리는 장로와 귀족들이며 그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이다. 예, 머리가 누구죠? 장로와 귀족들, 지도자들. 꼬리는 누굽니까?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들. 잘 된다고 하는 사람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축복받을 거라고 속지 마세요. 아니, 현재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다고? 그게 완전 사기 아닌가요, 그거? 교회 무당, 교회 점쟁이. 왜 거기 속아요? 종려나무는 귀족들입니다. 갈대는 백성들이에요. 일반 서민들이에요. 머리나 꼬리나 종려나무나 갈대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다. 효과가 없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는 이집트가 이제 멸망해요.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이제 이집트가 멸망합니다. 멸망하고, 나라가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세력, 하나님 없이 잘 되겠다고 나가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 이집트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찾는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신앙 양심, 하나님의 섭리, 또 신앙적인 경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인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시간을 가지세요. 조급한 마음을 버리세요. 그건 괜한 욕심이에요. 그것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얻었다고 생각해도 그것이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해요.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고생만 많이 하게 돼요. 회복이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제 말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회복이 안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계획, 인간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들의 계획을 다 무산시켜 버릴 것이다. 나는 참 번뜩이는 계획인데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큰 웅덩이에다가 나를 두신 걸지도 몰라요. 빠지면 못 나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크신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